보면 그 우주의 나이가 혹시 몇 년인지 아세요?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 그러면 우주의 크기는 138억 광년이래요. 빛의 속도로 가면 끝에서 끝까지 138억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재냐? 그런데 뭐 재는 건 잘 모르겠는데 우주가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별과 별 사이가 늘어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지금 별과 별 사이가 늘어나는 것을 역으로 추적하면 그 가스 상태에 있던 고로 가니까 이게 138억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해에 20cm 큰 적이 있어요. 한 해에. 그러니까 얼마나 작았었겠어요? 근데 20cm 컸으면 한 해에 20cm 컸으니까 제가 160cm였으니까 8살이었냐? 줄여나가면? 그때 15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찬영이가 1년에 몇 cm 컸어 올해? 잘 모르겠어? 1mm라고 치면 줄여가면 찬영이가 1800살이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견해의 차이와 관계없이 우주가 탄생한 빅뱅 이론을 다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딱 탄생시킨 순간 그 순간에 90%가 완성되고 지금 더 자라나고 있다라고 볼 때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 아니고 현격히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든 이 우주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지금 민혁이 알아요? 지구의 나이? 어떤 견해에 의하면 6,000년이라고 하고 어떤 견해에 의하면 46억 년이라고 합니다. 46억 년. 그러면 인류가 처음 탄생한 때가 400만 년 전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44억 9,550만 년 동안은 뭐 하고 계셨나? 그때 인간이 딱 만들어졌다면 그 전엔 뭐 하고 계셨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생명의 기초 단위를 45억 년 전에 만들고 이것이 융합되고 진화돼서 400만 년 전에 사람의 형태가 되도록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느냐? 제가 공부를 했는데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방위동이 아니고 방위성 동위원소로 측정하는 건데 원자는 핵과 전자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이것이 구조가 변하면서 나이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측정하면 45억 년이고 어떻게 측정하면 6,000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견해에도 받아들이진 않지만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컨디션을 만들어 놓고 어떤 때까지 지나면 사람이 되도록 딱 하는 과학자의 이미지입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때? 아니면 흙을 모아다가 땀 흘려서 빚고 빚어서 내 아들, 딸을 만드는 농부나 도자기공의 이미지이십니까? 45억 년이든 6,000년이든 저는 관계없습니다. 138억 년이든 몇십억 년이든 저는 관계없습니다. 지구가 크든 작든 우주가 크든 작든 우주가 또 있든 저는 관계없습니다. 태양계가 1억 개, 1천억 개고
그것이 모인 은하계가 1천억 개라고 하는데요. 저는 관계없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우리 하나하나를 만드신 도자기공이고 농부 같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양계가 1000억 개 있는 게 은하계래요. 그 은하계가 1000억 개 있는 게 우주래요. 어떤 사람은 이 우주가 또 있다고 얘기해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성경 낭독 구속하신 하나님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이제 구속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창조에 대해서 드린 말씀이 있죠? 우주의 나이, 지구의 나이. 이것은 진화론자와 창조론자의 견해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의 견해입니다. 즉, 믿는 사람들도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수많은 견해들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견해는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가치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들은 각자 옳은 대로 행동을 선택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자신의 옳은 견해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의 결과물을 성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후에, 즉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결과에 따라서 이 세상은 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갈라서고 부모와 자녀가 갈라서고 스승과 학생이 갈라서고 주인과 종이 생기고 젊은이와 늙은이가 갈라서고 친구와 친구가 가족과 이웃이 나라와 나라가 사람과 자연이 과거와 미래가 갈라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주의 그늘 아래 덮쳐오는 죽음의 그림자 안에서 탄식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염려하고 분노와 저주와 울분과 탄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그냥 둬도 되는데 자녀이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저주와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거기 그냥 두지 않고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셨습니다. 견해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믿음으로 항해하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드는 많은 견해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견해의 바다 속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실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실지 저는
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내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게 하신다고 저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견해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새 소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견해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 되시다가 혹시 힘을 잃고 방황하시게 된다면 기억하십시오. 내가 출석하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믿음이 뭐였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영이를 안고 있는 태안 씨처럼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은영이가 지금은 얌전하지만 집에서 울고 뗐을 때도 있죠. 지금은 웃지만 집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죠. 예, 우리의 인생이 은영이처럼 지금 어딘가를 향하여 자라나고 있는데, 은영이처럼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박태환 집사님, 박연주 선생님이 자녀라서 안고 있는 것처럼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고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존재이며 우리는 부모님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이 견해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나라로 항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선장으로 모신 귀한 자녀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받으신 게 있으시죠?